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같이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셨지만 저희는 옛 습관을 따르는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한 채 자신을 부인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육체의 안일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기도 하였습니다. 부활과 영생의 영광을 꿈꾸면서도 반드시 있어야 될 십자가와 고난을 외면하며 살았던 저희 어리석음과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참여하고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참여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강유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사 소망이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이 도움을 청할 때 도움이 되시며 삶 가운데 의지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순절 5번째 주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기름 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봄 햇살처럼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추시어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을 덮도록 하여 주시고 악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게 하시고 위선의 허물들이 벗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알고 지은 죄도 있사옵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혹이나 우리 생활 속에서 남을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살아가며 교만한 마음과 자랑하는 못된 습관을 버리게 하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가정의 어려운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고난을 승리로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고 죽음까지도 물리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불편하고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병낫기를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못 고칠 질병이 전혀 없으신 치료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맡기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방방곡곡에 나아가 복음을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가정과 선교지를 지켜주셔서 복음이 뿌려질 때마다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머릿돌이 되셔서 대형교회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성도 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셔서 성빈과 나눔을 실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반석교회에 세운 교회의 이원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생명수가 흘러넘쳐 마르지 않는 물된 동산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죽은 영혼을 살리며 지역을 복음화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많은 주님의 행사가 계획되고 실행하려 합니다. 온 성도들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함께 이루게 하시고 큰 열매가 맺는 한 해 되길 원하며 100주년을 바라보고 성장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권세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주님이 친히 임재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시며 능력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신약 성경 17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나는 생명의 길이다 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겟세마네라 불리는 동산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앞에 놓인 고난으로 인해 괴로워하였습니다. 깊은 밤의 정막 속에서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일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의식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그것은 건강 문제였다는 겁니다. 건강 문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다라고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운동도 하고 또 다이어트도 하고 또 정기 점검도 받고 또 각종 건강 음식을 챙겨 먹는 것도 결국은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그런 행동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명을 향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인생들 앞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생명이다. 자, 예수님께서 생명이다라는 이 말씀은 이런 얘기죠.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생명,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그 비결, 그게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이라는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그 반대말인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인간이 죽게 된 분명한 이유를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말씀이죠.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생명이 흘러 들어와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죽음이죠. 사망이 이르는 겁니다. 꽃병의 장미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가 나겠습니까? 그래도 원줄기에서부터 꺾어졌기 때문에 이 꽃병의 장미는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꺾이는 그 순간에 죽은 것이죠.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향기로워도 곧 이내 사라지고 시들어 죽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래 산다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생명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에 사는 사람은 꽃병 안에 꽂힌 장미와 같은 그런 신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로 사는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인생이 어떻게 다시 생명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냥 이대로 이렇게 허무하게 그렇게 끝내버릴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에게만 있는 생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있는 생명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구원받을 자녀들에게 그 생명을 선물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이렇게 한번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치 죽어가는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심장을 기증받아서 앰뷸런스가 심장을 싣고 그 환자에게로 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생명의 심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생명을 우리 몸에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 생명을 내 안에 가지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심장이, 영생의 심장이 우리 안에 넣어지게 되는 것이죠. 확실한 그러한 심장 이식 수술, 영적 심장 이식 수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 1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있든 없든 사람은 모두 한번 다 죽게 되죠. 문제는 죽고 난 그런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겪게 되는 것인데 죽음 이후에 가는 길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상을 받는 시상대로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는 심판대로 가게 된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옥에 가는 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여기서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생명은 누구입니까? 생명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옥이 왜 무섭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에는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귀가 지옥에 오는 사람을 다스리고 괴롭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마귀가 마음대로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것에 거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원래 사람이 가라고 만든 것은 아닙니다. 사람 괴롭히지 말라고 마귀를 가두는 교도소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마귀가 좋아서 마귀를 따라가다 보니 마귀가 있는 곳에 사람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나타나셔서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은 인간이 아무 소망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문인이었던 단테가 신곡이라는 책에 신곡의 지옥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문구가 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나 고통의 도시로 들어가고 나를 지나 영원한 비탄으로 들어가고 나를 지나 저주받은 무리 속에 들어가네.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지옥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곳입니다. 거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좀 힘들다고, 신앙생활하는데 좀 힘들다고 하나님 제발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없는 순간 거기에 마귀의 종이 되고 거기에 비참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집, 믿지 않는 사업, 믿지 않는 장소, 그거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곳이죠.
하나님이 버리신 것은 누가 다스립니까? 마귀가 다스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것도 지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제 인생을 다스려 주세요 하는 것이 행복한 그러한 삶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인생을 만져 주십시오.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2번 죽고 예수님을 믿어도 2번 죽습니다. 그런데 죽는 때가 다르죠. 흔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한 번 죽고 그 죽음 후에 다시 2번째 사망인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2번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2번 죽는데 죽는 시기가 다릅니다. 첫 번째 죽음은 예수 믿는 날 죽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믿었던 그런 때가 있으시죠. 예수님을 영접한 때가 있으시잖아요. 바로 그날 여러분은 죽은 것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던 그날이 내가 첫 번째로 죽는 날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날, 내가 죽던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골로새서 3장 3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런 상태를 사무엘상 25장 29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다. 내가 죽는 순간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 속에 그렇게 두신 겁니다. 자, 이러한 비밀을 깨닫게 되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은 빌립보서 1장 21절과 23절처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세상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아보려고 죽음을 어떻게든지 좀 더 지연해 보려고 했은 그 죽음조차도 전혀 두렵지 않는 것이죠. 차라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여기서 비밀을 깨닫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마치 목숨이 10개나 되는 사람인 양 그렇게 온갖 위협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복음 위에서 철저하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그가 죽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생명 싸게 싸서 하늘에 감추어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있다 가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심장을 소유한 사람, 생명 싸게 해서 그 심장을 소유된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래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된다면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마음의 소원이고 가장 큰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검색하다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서사라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요. 이분은 이대 의대를 나와서 의사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더 공부하고 싶어서 미국에 가서 미국의 10대 명문인 브라운 대학에서 의학 박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가면 한인 커뮤니티 속에서 같이 살아가려면 이 교회 나가지 않으면 이게 서로 이렇게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가 한 가지 걸림돌이 된 것은 다른 것은 다 믿어지는데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질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열심히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후에는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기도를 오래 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낮에 그렇게 일을 하고 돌아와서 힘들지만은 그 방언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5시간씩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눈앞에 천당과 지옥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이대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신비주의자로 볼 것 같고 혹은 어떤 환상에 이끌려간 것처럼 어떤 환상주의자처럼 생각할 것 같아서 내가 본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목사가 됩니다. 자, 의사이기도 하고 의학 박사이기도 하고 목사로서 그녀가 그 다음에 한 행동은 뭐냐면 그 대도시, 미국의 대도시의 가장 큰 백화점 앞에서 노방전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용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갖고 계속 전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겁니다. 노방전도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것도 미국의 대도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중심에서 혼자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고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천재로서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남들의 조롱거리 받으며 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지금도 변함없이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믿고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가장 복된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살아가는 그런 분명한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예수님을 쫓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예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것이 오늘 이 땅에서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그 영원한 삶을 계속해서 누림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인생의 길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2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음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룩한 길 다니림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약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 안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찬송 51장 1절을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땀 흘려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의 노고를 일일이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높은 자리를 바라지 않고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기쁨과 감사로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11조로 감사로 주조헌금으로 선교 건축 장학헌금으로 사랑의 쌀로 교회 70주년 기념 예물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바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속에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감격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필요가 넉넉하게 채워지고 공급되어지는 은혜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오늘 어려운 사람들, 눈물 흘린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귀한 예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바친 이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상급이 있는 그런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관리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새벽 기도회가 이제 고난 주간에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새벽 기도회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올해는 특별히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한 그런 새벽 기도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게 두 번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참여하는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여러분 시간을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부활절과 또 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교회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음 주일날 찬양 예배 후에 전교인이 교회 청소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로의 여전도회 연합회 제40회 정기총회가 화요일날 10시 안양제일교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 반에 출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4월 첫째 주 7일은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입니다. 이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을 준비했습니다. 계속해서 늦은 오후에 이르기까지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항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어제 결혼한 부부 잠깐 나와서 인사하겠습니다. 한신 그리고 미셸 메릿. 요 가운데서 인사할 때 한국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묻지 마세요 앞으로. 자, 우리 인사할 때 큰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잘 모시고 들어가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좌우로 돌아오시면서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